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근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내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네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개의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쇠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한 번 죽었으나 보라,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곧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네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네가 참 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무척 미워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네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네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흰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새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봉사와 네 인내를 잘 알고 또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뭇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진실로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새뼈를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네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 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앞잡이들을 내 손에 넘겨줄 터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이제 내가 그들을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로 시인하게 하겠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내게서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둘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써둘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엄히 충고한다.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요한계시록 4장.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처럼 우렁찬 그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네게 장차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앞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마치 벽옥이나 홍옥같이 찬란하게 빛났고 보좌 주위로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놓여 있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쓴 채 각각의 보좌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는 번쩍이는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보좌 바로 앞에는 7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 보좌 앞으로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둘레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 4 생물의 앞과 뒤는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개를 활짝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 4 생물은 저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의 날개 둘레는 물론이고 날개 안쪽까지 온통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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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시여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4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이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 양면에 모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나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께서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7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그분의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드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 같은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종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수요가 수천이요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빙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소서.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외쳤고 24 장로들은 일제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첫눈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쥔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 한 마리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문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태양은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있던 무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요한계시록 7장. 그 후에 나는 4천사가 땅의 4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4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 도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4모퉁이의 4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 명, 루벤 지파 1만 2천 명, 갓 지파 1만 2천 명, 아셀 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1만 2천 명, 레위 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1만 2천 명, 요셉 지파 1만 2천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 장로들과 4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 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는 대략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습니다.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세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도 같은 것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 전체가 무저갱에서 치솟아 오른 연기 때문에 온통 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 위에 퍼졌는데 그것들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강력한 독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들은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해서 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만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사람을 쏘면 아주 격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마치 정갈에게 쏘인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들에게 고통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려고 애썼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음이 멀리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메뚜기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막이를 둘렀고 그들의 날갯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힘차게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부대의 요란한 진동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처럼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은 무적행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무적행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론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4귀퉁이에 있는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4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마침내 4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천사들은 미리 정해진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각에 맞춰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 천사들이 이끄는 기마병의 수요가 무려 2억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군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환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들과 그 위에 타고 있는 기마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타는 듯한 붉은빛과 푸른빛과 황금빛 나는 가슴마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3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마구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죄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각종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것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 곧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등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외치자 7 천둥이 제각기 그 외침에 응답하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해 두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본 그 힘센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금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힘센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뱃속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다 먹고 난 뒤에 내 뱃속에서는 아주 쓰렸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나는 측량 막대처럼 생긴 갈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갈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선포할 것이다. 그 두 증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두 개의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그 원수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두 증인은 자신들의 예언 활동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늘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온갖 종류의 재앙들을 땅 위에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60일이 지나 자신들의 예언 활동 기간이 끝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두 증인을 공격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로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두 증인을 세운 주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여러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버려진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할 것인데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가 안장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온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죽임당한 두 증인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제발로 일어나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서 두 증인은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세 번째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다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문나라들이 분노하여 대들었으나 도리어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또 주님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 및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그때 하늘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두 발로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는데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용의 7머리에는 제각각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더니 땅에다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그 붉은 용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즉시 그 아기를 삼켜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새로 만든 홀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아기는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는 그녀가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거대한 붉은 용과 맞서 싸우고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도 미가엘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미혹해 오던 옛뱀, 곧 마귀로도 불리고 사탄으로도 불리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붉은 용의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헐뜯으며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치리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가득 품고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붉은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마련된 자신의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2때와 반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뱀은 자기 입으로 그 여자의 등 뒤에서 강 같은 많은 물을 뿜어내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크게 벌려 그 붉은 용의 입에서 뿜어낸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솟구친 그 붉은 용은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붉은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붉은 용은 자기 힘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7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게 되니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붉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을 갖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했는데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땅으로 내려오게도 했습니다. 이 짐승이 이처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미끼로 삼아 땅 위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 표가 있는 사람, 곧 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찍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 그 숫자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내가 또 보니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음성은 마치 검은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위의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 및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곧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로서 곧 무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천사가 앞에 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오를 것이므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때 나는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낫을 대고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한 곳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는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예리한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모조리 거둬들인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속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짓밟히자 거기에서 피가 콸콸 흘러나와 그 높이가 말의 곱비에까지 이르렀고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크고도 기이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 7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크고도 놀라운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7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깨끗하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그 7 금대접에는 각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7 천사가 땅 위에 7 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그때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 부어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여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전부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처럼 공정하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나는 하늘재단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정녕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넷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태양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의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태양열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순식간에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 짐승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혀까지 깨물었습니다. 이 같은 큰 고통과 흉측한 종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 동쪽 왕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새 악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려고 열심히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더러운 새 악령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상의 왕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바로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찍이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처럼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큰 도성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동시에 온 세상 나라들의 도시들도 각처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도성 바벨론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자신의 맹렬한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 잔을 그 도성에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모든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땅 위의 산들도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무게가 무려 1달란트 되는 무시무시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극심하여 하나님을 마구 모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그때 7 대접을 쏟아부은 7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로 오더니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네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뭇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휘감아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붉은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로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과 자기 음행의 각양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온 세상 음녀들과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의 어미, 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 곧 예수를 전한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곧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그 붉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네가 본 그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자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것은 영영 없어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개의 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들 가운데 5은 이미 망했지만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그 나머지 하나가 나타날지라도 잠시 동안만 있게 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붉은 짐승은 8째이다. 그 역시 7왕들과 같은 부류로서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네가 본 대로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아직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차 그 붉은 짐승과 함께 얼마 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10명의 왕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주어 다 함께 힘을 합쳐 어린 양을 대적해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도 더불어 이길 것이다. 그때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많은 물, 곧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붉은 짐승은 마음이 변해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몸뚱이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10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그 붉은 짐승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 곧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그 음녀는 땅 위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 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자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가증한 새들만이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구나. 이렇게 된 것은 음녀된 그 도성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고 또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자신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의 지나친 사치 행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인들로 부정한 재물을 쌓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음녀된 그 도성에서 즉시 떠나라. 그 도성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성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여라. 마침내 그 도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도성이 너희에게 준 만큼 그 도성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더 나아가 그 도성이 너희에게 행한 만큼 갑절로 갚아주며 그 도성이 너희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부어서 도로 돌려주어라. 그 도성이 이제까지 마음껏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극도로 사치를 누렸으니 이제는 그만큼 큰 고통과 극한 슬픔을 안겨주어라. 음녀된 그 도성은 크게 교만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이다. 한낱 과부가 아니므로 절대로 내게는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단 하루 사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그 도성을 순식간에 덮쳐버릴 것이고 그 도성은 모조리 불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도성을 불사르는 자욱한 연기를 보고 음녀된 그 도성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면서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무왕들은 그 도성을 향해 슬피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몸서리를 치며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두려운 심판이 너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말았구나. 또 땅 위의 모든 장사꾼들도 그 도성이 당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의 각종 사치품을 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녀된 그 도성이 장사꾼들에게서 산 물품들은 이러했다.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진홍빛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온갖 물품, 값비싼 목각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각종 향과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 노예,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 등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사꾼들이 그 도성을 두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도 탐내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구나.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다 너를 떠나가고 말았으니 네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지금껏 그 도성에게 이런 물품들을 팔아서 큰 재물을 쌓은 장사꾼들은 지금 그 도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멀리 서서 지켜보며 두려워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들은 슬피 울며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이여. 고운 모시옷과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던 도시야. 이제는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또 모든 선장과 뱃사람들과 항해사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사람들도 모두 멀리 서서 그 도성을 불사르고 있는 자욱한 불의 연기를 보고 외칠 것이다. 세상에 저 도성만큼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피 통곡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크고 강한 도성아,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도시의 부요함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는데 그 큰 도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활활 불타는 그 도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그 도성에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저 큰 도성 바벨론은 이렇게 큰 힘으로 내던져질 것이므로 다시는 흔적조차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도성 안에서는 이제부터 검은 고 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능공들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여인들의 맷돌 가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등불의 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 신부의 속삭임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도성의 상인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며 교만한 세도가로 행세했고 또한 그 도성의 마법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홀려 타락시킨 데다가 무엇보다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철철 넘치도록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중의 우렁찬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분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자기 종들을 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늘의 수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그러자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믿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께서 하신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을 받아 하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새로 만든 홀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나는 짐승과 땅 위의 세상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다 함께 직결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곧 사로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따르던 군대는 흰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넣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고 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적행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해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은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특별히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지옥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모두 다 기록하여라.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다. 그때 7재앙이 담긴 7대접을 땅 위에 쏟아부었던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휘감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보석처럼 빛났고 또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에 12대문을 갖고 있었고 각 대문들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각 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각각의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을 비롯하여 그 도성의 대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잣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천사가 손에 든 금잣대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그 도성의 성벽 높이를 재어보니 대략 144규빗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용한 측량잣대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도성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고 도성의 성벽은 모두 벽옥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은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12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주춧돌은 사파이어,
셋째 주춧돌은 옥수, 넷째 주춧돌은 에메랄드, 다섯째 주춧돌은 홍만호, 여섯째 주춧돌은 홍옥수, 일곱째 주춧돌은 감남석, 여덟째 주춧돌은 녹주석, 아홉째 주춧돌은 황옥, 열째 주춧돌은 녹옥수, 열한째 주춧돌은 청옥, 열두째 주춧돌은 자수정으로 각각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그 도성의 12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도성의 큰 길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서 나는 성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환히 비춰주며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을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도성의 대문들은 닫히는 일 없이 온종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후 천사는 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생명수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각종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고 그 나뭇잎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다. 못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제 머자나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기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에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내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나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분의 종일 따름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런 다음 그 천사가 내게 또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너는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거룩함 가운데 있게 하여라.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가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이고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또한 대문을 거쳐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진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이에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함께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나아오십시오. 와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것에다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또한 덧붙이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